어, 한동안 어떤 여자가 저를 계속 따라다녀서 아주 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미라고 하는 여자애였는데 저보고 자꾸 결혼해달라고 저보고 자꾸 여보라고 쫓아다녔어요. 언제 이야기하냐면 한 48년 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기억에 소꿉장난을 시작해서 소꿉장난을 끝날 때까지 제 아내 역할을 했던 여자아이가 현미라고 하는 철물점 여자아이였어요.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1987년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또 영자라고 하는 또 우리 누나를 만나서 저는 신랑이 되고 그분은 신부가 돼서 늘 별명이 신랑 신부로 몇 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 주저하지 않고 서로 여보라고 말하고 서로 신랑이라고 신부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의 감정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한 여인은 저기밖에 없고 그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 잘 맞았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 뭐를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꿉장난할 때 보면 서로 누구랑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 공간에 땅을 파서 막 뭐 이것저것 돌멩이다 갖다 놓고 뭐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솔방울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소꿉장난을 하죠. 네. 그런데 이게 뭐 밥이야. 이게 뭐 이게 집이야. 이런 애들하고 놀아요, 안 놀아요? 이 재미가 없어요. 아, 여보하고 신랑하고 신랑 신부하자 그러면 아 그래 같이 하자. 이래야지 재밌고 이래야지 즐거워요. 같이 애이면서도 그 장난에 그 소꿉장난에 함께하지 못하면 걔랑 놀기가 싫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뭘로 비유할까? 바로 이 소꿉장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은 결혼식, 장례식 놀이를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는데도 같이 즐거워하지 않고 또 장례식 놀이 한다고 슬퍼하며 그러고 있는데 또 안 하고 이런 형태를 보면서 마치 이 세대가 이와 같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구나.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그리고 그런 서로에 대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평만 일삼는 세상.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평가입니다. 그 평가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탄핵 정국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국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서로의 이념과 서로의 어떤 주장을 피면서 고집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돌아보는 시간이죠. 욕하는 사람들도 돌아보면 서로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천진하죠. 때가 묻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알죠.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주보에 어떤 아이의 상 받은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얘가 보니까 어디 유명한 그런 어떤 기관에서 받은 상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트로피하고 상을 가져와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그걸 들고 왔다는 건 뭡니까? 이거 자랑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축구 안 하고 노는데 그 또래 서윤인가요? 아윤인가 동생이. 네, 아윤이 자꾸 얘가 그 이름을 까먹는데 아윤이가 옆에서 그 상을 보면서 같이 막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야 사진 하나 찍자. 이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주보에다 이제 지난주에 올렸었는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이 18장에서도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게 왜 물어본 겁니까? 진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아닙니다.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왕권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을 거냐? 이것에 대한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갖는 관심이 하나님이나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제 그들이 이룰 새로운 왕국, 새로운 권력, 새로운 왕권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오를 것이냐는 기대가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절에 가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대부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겸손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겸손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3절에 가보면 뭐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약한 존재죠. 가장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지만, 칭찬을 받기는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취급을 받을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이렇게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 가장 무한한 가치, 가장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옛날에 그냥 막 큰 소리 나오고 막 이럴 때 설교하고, 지금 하는 목소리가 약해져서 막 간신히 할 수 있는 설교하고 받아들이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지난 몇 주 동안에 제 설교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여전히 계속 아프시군요, 그 얘기들을 동료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힘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미미하고 보잘것없이 취급받는 자들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기준과 하나님 나라가 가진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하면 어떻습니까? 작고 연약합니다. 스스로를 알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활하거나 사악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단순해서 자유롭습니다. 또 아이들은 자기의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거나 잔소리를 하면 받아들이곤 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받아들입니까? 저만 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주는 거죠. 오늘 이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뭐와 연결을 하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인데 또 우리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어떠세요? 다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말다툼을 하면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가 슬슬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때 앙금이 계속 나오게 되죠. 용서를 우리는 용서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용서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주여 21절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네. 지금 베드로는 몇 번까지 이야기합니까? 7번.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몇 번 참아라. 몇 번까지? 3번까지 참아라.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7번까지 하리까? 뭐예요? 7번 정도면 완전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 7이라고 하는 7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를 7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몇 번 해라? 이게 몇 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7번씩 70번이니까 77이 49, 490번. 490번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죠, 그죠? 490번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하라는, 끝까지 하라. 네, 끝까지 해라. 지금 베드로는 숫자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용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어요. 언제까지 용서했습니까? 끝까지. 어떻게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게 끝까지죠.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용서하는 거죠. 용서에 대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산을 하죠. 저거 봐라, 내가 한번 용서해주면 다음에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해라. 용서에 대해서 계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에 가보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용서하면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할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어떤 누군가 내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주는, 사해주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7번이라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아니면 그 횟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12절로 돌아가 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 생각에는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네, 15절로 넘어갑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여기 보면 권고하라고 나와 있죠, 그죠? 권고해라. 즉 누가 죄를 범하면 분리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것은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다. 저 예수님의 초점은 정죄하고 분리시키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형제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잃어버리던 형제를 얻는 겁니다. 16절에 가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뭐해라? 확증하게 해라. 이 말의 의미는 보호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여러 증인들을 더 데리고 와서 이 죄가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증해라. 이 사람을 보호해라. 그리고 다시 뒤로 넘어가 보시면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있어요. 용서해 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즉 나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있고 용서받을 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현장에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죄를 범하면 정죄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내치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 사람을 끝까지 권고하고 확증하고 기도해서 그 사람을 얻어야 된다. 잃었던 형제를 용서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이유는 바로 뭡니까? 죽었던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오늘 비유로 넘어가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10,000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6,000일 일하면 한 달란트가 되죠.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면 6천만 달란트예요. 자, 요즘 품삯을 15만 원으로 치면 10,000달란트는 9조가 됩니다. 요즘 돈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이 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 조를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100년을 모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다시 태어나서 200만 원씩 100년을 모읍니다. 그리고 또 죽어요. 또 태어나서 200만 원씩 100년을 모읍니다. 이거를 몇 번 하면 될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750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3,000번 이상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빼빠지게 일해서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9조예요. 어떤 연예인이 20년 동안 70억을 갚았더랬잖아요. 거의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9조를 갚으려면 얼마나 걸리냐? 2,570년이 걸립니다. 9조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뭐라는 의미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죠. 뭐가? 우리의 죄가.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5만 원씩 치면 100일이니까 1,500만 원이에요.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몇 달이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자기는 구조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1,500만 원 못 갚은 종을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둬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임금이 이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게 되죠. 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했던 대로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 보면 23절에 보면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임금과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직 임금만, 왕만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날라디 구조의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사면해주고 해결해줘야지 이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돈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엄청난 죄에 대한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나랑 뜻이 안 맞다고 여전히 우리가 몇 년 동안 또 며칠 동안 수십 년 동안 앙금을 갖고 용서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한 대로 나도 그렇게 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빚을 하나님이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저 인간보다 잘나고 똑똑하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비추어서 작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크다면 용서해 안 해줘도 됩니다.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어떤 의로움과 내가 가진 어떤 행동을 기준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될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는 이 용서를, 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아내, 내 남편도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얘기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도 가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용서보다 징계가 범죄한 자들에게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의 실수를 용서하고 또 그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매우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매우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우리는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오라라고 하는 비전을, 표어를 세웠습니다. 새 사람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동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감정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용서를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이나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그렇게 용서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고 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정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용서의 은혜를 항상 삶으로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나도 그 용서에 힘입어서 나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용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와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그 죄를 용서받고 강간받고 이젠 생명을 얻고 이젠 구원을 얻고 이젠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것들을 용서하지 못했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들을 용서하지 못했고, 우리와 아버지 뜻이 같지 아니함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여러 가지로 모양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고 우리는 정죄하고 분리하고 단죄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기억하고 이제 용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준을 새롭게 잡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사, 항상 아버지 우리 삶에 용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내를, 우리 아버지 가족을, 우리 아버지 자녀들을,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의 죄악한 감정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씻겨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진정한 용서의 삶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와 같은 범죄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아버지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끝까지 용서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용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실을 용서를 통해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속에 앙금과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힘입어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아버지 주님 용서할 것이 없는, 그리고 아버지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는 아버지 진정한 용서가 우리 삶에 실천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새 사람임이 입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